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바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확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회복됩니까?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시온산, 바로 성전산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회복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회복은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했던 복된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의 그 회복의 영광이 이제 극치, 그 영광의 클라이막스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 회복의 영광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뉘우치심,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뉘우치심,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뉘우치시는, 하나님, 우리 편에서 어떤 뉘우치심의 그러한 개념의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하심의 그 영광들이 나타났는데 너희 조상들에게는 재앙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과 회복의 통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선하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뜻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은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했지요? 잘했으니까 상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16절과 17절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 중반절부터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허탄한 것을 말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17절, 이웃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진실한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이 영광의 삶을 살기를 마저 갈망하기 시작하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무런 어떻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삶을 여러분 뭐하기 원한다고요?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언제 얼마만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매번 받아야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여러분 화평이 깨지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시작할 때 금식의 내용이 나왔었죠. 바로 자기를 위한 금식, 그 금식의 내용으로 이제 7장, 8장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18절부터는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의 결론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는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이렇게 많이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했지만 이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금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랑인 바로 그들 가운데 슬픔의 절기였던 이런 금식일들이 뭐로 바뀝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스가랴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에스라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합니까? 성전은 재건됐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거룩한 성일에 말씀 앞에서 울고 있는 그들, 어떤 날 같습니까? 지금 그들이 슬퍼하며 금식하는 날과 같은 그날을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기쁨의 잔치가 또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나눠주며 그 모든 교회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질 때에 초대교회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제는 그들이 금식하며 슬퍼했던 그것이 이제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의 영광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나오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랑이 올 때 너희는 기뻐하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절기였던 그 금식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방이 드디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겨 다니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게 되고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또 여러분 은혜를 구하죠. 이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2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여러분, 유다 사람의 옷자락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옷 끝에다가 여러분 술을 달으라 그랬죠. 끝단에다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그래, 유대 사람 10명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방인 1명에 이방 사람,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상징적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잘못 계산하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잖아요. 유다 사람 14만 4천 명이면 한 명당 10명, 이방 사람 10명이니까 그죠? 144만 명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선포될 때에 말이 다른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온 나라와 온 민족이, 말이 다른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영광의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언약,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윗 언약, 세계가, 신의 산 언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어라. 그리고 다윗 언약에 오면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영원한 규, 영원한 왕자에 앉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23절 그날에 이 그날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말이 다른 모든 민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슬픔의 그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말이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였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